49절에서 53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부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요. 꼭 기억하여 메모해 두셨다가 메시지를 마친 후에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먼저 생각하는 대로 간략히 나누어 보고 제가 정리해서 또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본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47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이 많이 맞을 것이요. 이 말씀 참 과연 믿으면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한 상태가 있고, 또한 우리가 또 회개의 복을 주셔서 또 잘못한 것을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심을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숨을 쉬듯이 또 깨어 있어서 주인을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래야 할 텐데 세상에 또 취할 때도 있고 또 미련하여서 아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 주시고 청지기답게 제자답게 하나님께 살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지난 시간의 말씀이 네, 어떤 거였느냐. 저희들이 지금 뭔가 반성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반성하는 시간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잊고 살았는가, 잊지 않고 살았는가, 그거를 지금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또 오늘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리고 만다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역시도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한 단락 이것 따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맥을 이어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하고자 하시는 말씀인지 앞장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뒷장에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니까요. 없으신가요?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이 종의 비유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한테 이야기하시는 거냐, 아니면 우리 제자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한테 하시는 소리냐. 근데 예수님이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그게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구분해서 나눴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냐, 종이 누구냐, 이 종이.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종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 라는 메시지를 나눴었고요. 그러면 종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그것도 42절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라고 나눴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탐욕, 그리고 염려,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런 시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깨워줘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본 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명령하고 가신 부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쳐라.
분부한 대로. 그럼 분부한 게 뭐냐?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부활을 믿을 때 제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예수님의 분부였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내가 일주일에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중에 이제 녹음 편집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깨어있을 수 있을까,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물질적으로 내가 가서 이 사람하고 교제를 나눠야 되나, 물리적으로 아니면 뭘 해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기도로 저를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시간들을 위해서 이웃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말씀에 보면은 44절에 그 문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기고 떠나셨는데 그 종이 주인을 좀 더디 오라 마음속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종들을 때리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인이 나중에 그걸 알고 너는 그만큼 많이 배우고 내 바로 밑에 종으로서 너는 살아가면서 밑에 사람을 다스리지 않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종보다 네가 더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너를 더 이렇게 이제 다스렸다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서 네. 살면서 좀 서운하고 좀 나한테 와닿지 않는 사람이라도 내가 먼저 좀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사랑을 좀 이렇게 베풀어주면 이렇게 낫지 않을까. 네. 지난 시간에 본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내가 제자의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제자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는 넓이, 깊이, 이게 오래 배웠다고 해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터득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우여곡절 끝에 내가 배우고자 했었던 하나님을 알아야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을 하나님이 많은 시간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다. 혹은 아카데미컬하게, 그러니까 그 학교처럼, 대학교처럼 공부를, 하나님 말씀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배워야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아시니까 그만큼 알게 해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 내가 그만큼 너희들한테 신경을 썼고, 내가 그만큼 너희들한테 알게 해주고 깨달게 해줬는데, 또 필요에 따라서 부유함과 그리고 또 먹고 살아가는 것 다 책임져 줬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에 기대에 준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많이 받은 만큼 많이 책임을 묻는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지난 시간에 본문을 다뤘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내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원해 주신다 해요. 그 부분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아카데미컬하게, 그리고 뭔가를 배워야 되고 어떤 정신 수양을 혹은 어떤 절제를, 이런 것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지원해 주신다 해요. 그게 은혜더라.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49절에서 53절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으신가요? 그냥 당장 떠오르는 거 그냥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 같다.
그냥 이렇게 서슴없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뭐 불만이 있어서 좀 내려오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불만이 있으셔갖고 내려온 것 같아요. 아, 그런 느낌이 드셨고요. 네, 그런 느낌이. 네. 분쟁하러 오신 예수님, 네. 여기서 보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이렇게 안 맞잖아요, 잘. 네. 그런. 네, 좋습니다. 22절부터 제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깨어있어야 그러고 주인의 뜻을 알고 복이 있는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연결해서 얘기를 하시는 걸 봤을 때 제자들이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실한 종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환경이 좀 갖춰지고 저 사람이랑 이렇게 좀 좋은 관계를 해서 그러면 때에 따라서 양식을 좀 나눠줄 수 있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라면은. 근데 그거를 조금 뒤엎으시는 말씀 같아요. 네. 49에서 53장 3절만 생각, 요것만, 달랑 요것만 하면은,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인데,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네. 이렇게 잘못된 거를 자꾸 기경하는 네. 그런 느낌? 맞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방금 사모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인본주의적 사람한테 좋게 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오히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누가복음만 봤을 때 여태까지 11장까지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교훈들이 제자들에게는 분쟁이 아니라 화평하러 오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5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만 알고 있는 복음이라면 어떠한 신앙의 형태가 될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네. 앞으로 뭐 발전이 없고, 달기는 달기고, 칭찬만 해주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독사의 자식들아도 하시고, 또 이게 생각이 제자하고 예수님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니까 이게 다 이렇게 오다가 보면 생각이 다르잖아요. 제자들은 진짜 인본주의 생각을 하고 이 상태에서도 무슨 정치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은 그건 그거는 가치가 없다. 네.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하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하면서 50절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이 떠오르는 말씀이 없을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여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아멘.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씀했었던 오실 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윗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이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그 말씀과도 같은 맥락이네요. 근데 이 예, 불은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왜냐, 누가복음 3장 17절을 읽어보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을 선택하셔서 거기서 이 타작을 하세요. 알곡과 쭉정이를요. 그리고 쓸모없는 쭉정이는 불에 태우셔요. 이게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걸려요, 우리는. 세례는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하더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여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그 맥락과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기록되어 있는 불로 뭔가를 하신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 공감이 되실까요? 그러니까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게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니까요. 주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하시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그걸 설명해야 되는 것이 17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17절은 그럼 뭐냐 했을 때 성령 세례는 아니에요. 예, 성령 세례와는 반대죠. 그러면은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과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연결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누가복음 12장에서 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은 심판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깨어있어라. 그러면 오늘 본문도 49절에서 50절 말씀도 깨어있어라. 주님이 오신다. 라는 말씀 맥락과 연결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 역시도 깨어있어야 하는 내용을 다루는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심판을 당하게 되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맥락이에요. 좋습니다. 성경에서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규명을 해야 돼요. 그 단어가 원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좀 달라요. 그래서 다시 규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이제 그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본문의 문맥을 따라 깨어있는 사람이 이웃을 때에 따라 어떤 영의 양식을 공급하느냐,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에 관해서 좀 상고를 해볼게요. 이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9절에요.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2장 다시 9절에서 50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도 이 불이 붙는 일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뒤에 이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누가복음 3장 17절에 기록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게. 그래서 주님이 타작마당을 정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불에 태우시는 것을 일컫는데요. 이상하죠. 세례가 왜 심판과 연관이 되는가예요. 아까 전에 의문을 가졌던 것대로요. 보통 심판과 세례라는 개념이 따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문자로서 세례라는 헬라어로 밥티조예요. 헬라어로 밥티조인데요. 이 단어가요, 뜻이 있어요. 원래 본연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이 휩쓸다예요. 밥티조라는 이 세례라는 단어의 뜻이요, 휩쓸다예요. 그러니까 이 휩쓸다라는 개념이 회개 세례, 즉 물세례라는 의식으로 더 부각이 되어서 밥티조는 물세례라는 인식이 더 크게 우리에게 인지된 거예요. 근데 세례라는 개념 자체가, 밥티조라는 개념 자체가 의식이 아니에요. 휩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하신다는 의미는 주님은 성령을 휩쓸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시고 불로 심판으로 휩쓸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뜻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될까요? 누가복음 문맥적으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 올 때 깨어있는 종에 관한 말씀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어서 오늘 말씀도 심판에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렇게 이어져야지 자연스럽겠죠. 50절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요. 내가 불로 휘몰아칠 때가 있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은 어떻겠느냐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님의 심판대가 속히 오실 텐데 제자들이 하루빨리 장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답답함이 암묵적으로 느껴지는 구절이에요. 이전 시간에는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깨어있을 수 있고 그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깨어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을 깨어있게 하시는 아가페 사랑을 원하셨으면 배웠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웃을 깨어있도록 하시는 것 역시도 그게 아가페 사랑으로서 오는 반응임을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품어주는 아가페 사랑으로 덮어주며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즉 심판하시는 양면의 모습을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주시며 품어주시지만 반대로 주님이 속히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양면성을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함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을 땐 덮어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만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심판도 아가페 사랑이에요. 왜냐?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 했을 때 사랑이시다 라는 거죠. 아가페 사랑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은 뭐냐? 주님은 심판도 하시고 우리를 격려도 하신다. 그럼 그렇게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란 부분이 있어야 내가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을 수 있는 이유가 심판 때문인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깨어있는다는 그 목적이 심판 때문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소망이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거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심판을 피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7절이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설명한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는 분인 거죠. 심판은 하나님이 겁주기용으로 사용된 도구는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오실 때 받게 될
심판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오게 되는지를 지난 시간에 나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겁주기 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함인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심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겁주기용이 아니라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믿는 사람들이요, 심판과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생각으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이란 구원을 하시는 한 분, 혹은 어떤 사람은 심판의 하나님이 더 부각이 되어 있어요. 같이 조화롭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냥 보듬어주는, 품어주는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거에 대비해야 된다, 그런 하나님으로 부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의 촉이 서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실 때가 어느 상황인지는 곤두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산군이 오면 주님이 오실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적으로 그런 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진짜 666표를 받아야지 주님이 오실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고요. 또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에 심판이라는 것에 크게 뭔가 부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으로 부각되어 있는 사람도 다른 유형인 것 같아요. 그 심판과 상관없이 이거 품어줘야지, 사랑해줘야지, 거기에만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보여지더라는 거죠. 이렇게 같이 조화롭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각자 따로 나누어서 보더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질 때 그렇게 보더라는 거죠. 그럼 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물었을 때는 아니죠.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심판하신다, 깨어있어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이어서 붙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요.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 과거에 누가복음 9절에는 이웃을 사랑했고, 또 천국 복음을 전했고, 천국 복음에서 장애가 되는 병들을 치료해 주셨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런 모습만 보다가 제자들이 복음은 화평하기 위한 복음이구나, 사랑의 복음이구나, 인간적으로 사랑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만 생각하면 자라날 수 없으니까 오늘 말씀에서 심판에서 깨어있어라 라는 말씀을 부각시키신 거예요. 같이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어야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심판은 결국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심판이 예고를 안 하고 그리고 바로 심판하신다면은 그거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예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길이 지금까지 참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아가페 사랑인 거죠.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뒤에 있는 영적 전쟁에 관하여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럼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한 퀘스천을 갖게 되는데요. 51절을 읽습니다. 5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네,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화평만 주기 위한 예수님이라면은, 치료하시기만 하는 예수님이 그게 복음이라면 우리 신앙에는 어떤 신앙으로 다가올까? 특히나 이방인에게는 어떤 복음으로 다가올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이 화평케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떤 신앙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어린아이 신앙. 네, 어린아이 신앙. 단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이방인은 로마 신화가 깔려 있어요. 로마 신화가 깔려있는 상태로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바라봤을 때 어떤 신앙으로 이어지고 연결되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뉴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불렀나요? 바울과 실라를요. 바나바를 제우스라 불렀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불렀대요. 그러면 지금 이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는 복음을 올바르게 받아들였나요? 아니면은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네. 이 세대의 문화와 섞인 거예요. 심판이 없기 때문에요. 그들에게는 치료라는 포커스에 크게 맞춰져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신당 앞에 두고 제사를 하려는 모습이 본문에선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처럼 우리 같은 이방인은 자라온 환경에서 신들의 문화가 있어요. 부처라는 신이 있고 그 산신령이라는 신이 있고 우리나라에 신들에 대한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화와 복음이 섞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말인 거죠. 근데 이방 신들은요, 심판의 신이 따로 있고요, 구원의 신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따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신들이 베이스에 깔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포커스 맞춰지면은 그러면은 구원의 부처와 연결지어서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심판의 하나님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으면은 심판하는 부처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거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하셔야 했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양면 모두 깨닫게 하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날에서 승리하기 위해 영적 전쟁을 이겨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52절입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셋이 하리니. 네, 그리고 53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52절과 53절에서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가족. 네, 가족들끼리 일어나요. 영적 전쟁이요. 네. 그리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영적 전쟁은 반드시 누구와 누구로 이루어지나요? 성이 비슷한 사람. 네, 동성끼리. 네. 아버지와 아들. 네. 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의 테마는 분쟁이에요. 52절과 53절에 영적 전쟁을 지금 일단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있어야 되느냐?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겠냐? 5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은 어떠하겠냐?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말씀이. 그러니 지금 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말씀을 잘 따라가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왜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나를 장성하기 위해서예요. 나의 영혼을 장성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분쟁이라는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디아메리조예요. 디아메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철저하게 나누다, 철저하게 구분짓다, 철저하게 쪼개다예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영의 것과 육의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미혹에서 이기셨을 때 어떻게 이기셨나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말씀으로 구분지었죠. 먹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거야. 구분지었죠. 하나님은 시험하지 마.
구분지었죠.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구분짓는 거예요. 근데 가족에서만큼은 이게 잘 못 이루어져요. 왜냐? 이런 말이 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옛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말일까요? 안으로 굽는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리고요.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본 것처럼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 사람 간의 도리?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럼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혈육의 정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네.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 혈육의 정이 없으면 가족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혈육의 정보다 먼저 분쟁하는 것이, 구분 짓는 것이 앞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나요? 아니면은 혈육의 정이 먼저 앞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나요? 구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이 옛말에 이런 얘기잖아요. 진짜 혈육은 어떤 실수를 해도 모두 용서가 되는 것. 이것이 혈육이에요. 그렇기에 혈육의 정은 그 어떤 것보다 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혈육보다 말씀을 통한 가정이 더 진해야 돼요. 접붙임? 네. 예수님과 접붙임. 예수님과 접붙임. 혈육의 정보다 예수님과 접붙임이 더 강해야 돼요. 혈육의 정뿐만 아니라 이 시어머니랑 며느리 관계를 보면은 네. 어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되게 이렇게 무자르듯이 구분 짓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혈육의 정보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예의? 예의, 네. 도리. 네. 가정을 구성하기 위한 도리와 네. 정 이런 것들보다 말씀의 구분 짓는 것이 먼저 더 앞서야 된다는 거죠. 만일 말씀을 통해서 구분 짓는 것을 더 앞서게 되면은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지금 현재 이 가정을 생각했을 때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말씀을 더 앞서서 구분 짓는 그런 내가 된다. 가족의 구성원인 내가 된다. 라고 했을 때 가족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서로 뜯을 네, 서로 뜯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만약에 해바라기가 태양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더 화평해질 것 같은데요. 화평해질까요, 과연? 네, 화평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한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분쟁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은 혈육의 정으로 가족 구성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두 다 변하면은 괜찮은데, 한 사람만 말씀을 통해서 구분 짓고자 하는 그런 정체성을 띠고 그 혈육의 정에 속해 있는 이 가족의 구성원이라면은 싸움, 마음의 분쟁이 더 심할 것 같아요. 네, 육적으로 보이는. 진짜 내놓은 자식이네. 내놓은 자식. 그 그쵸. 며느리는 싸가지가 없네. 네, 써가지가 없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덧붙여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50절이에요. 네, 뭐라고 기록됐나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니라 하시니까.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왜 가족 구성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가족에 대한 분위기와 상황은 또 어떻게 될까요? 모르는 사람 보면 싸가지가 바가지다 그런 거죠. 네. 싸가지가 없네. 손 놔두고. 부모님이 열심히 키웠는데 부모가 열심히 자기를 희생하면서 키웠는데 이 자녀가 커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옳지 못한 일을 하더라도 밖에서는 내 자식을 커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어떤 공격이 와도 자녀에게 흠을 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혈육에 의한 선이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혈육의 정에 의한 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혈육을 기반으로 한 선을 세우면 가정 안에서 영적 전쟁은 패하게 됩니다. 말씀보다 혈육의 정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우린 혈육의 정으로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가족을 봐야 해요. 그리고 아이를 봐야 해요. 이 잘못을 덮어주게 되었을 때는 앞으로 가족들이 신앙에 있어서 어떤 왜곡됨을 가지게 되어요. 앞으로 어떤 잘못을 하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러한 부재는 신앙에 있어서 왜곡하게 만들어요. 예로 내가 하나님 법에 안에 있으면 잘못되더라도 부모가 이 부분을 구분짓지 못하거나 하나님 법 안에서 잘못을 했어요. 그때 부모가 이 부분을 구분짓지 못하거나 혹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게 됐을 때는 자녀는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길까요? 아니면 혈육의 기준을 더 중요시 여길까요? 네, 그 혈육의 기준을 우선시 여기게 되면은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아가페 사랑은 아니에요. 이와 같이 되면 가정이 묵인만 해주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를 보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말씀을 향해 눈치를 봐야 하는데 가족의 눈치를 먼저 봅니다.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경우는 가정에서 영적 전쟁이 패한 케이스예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 진리 안에서 양보가 함께 이루어져요. 양보가 함께 이루어지면은 나의 신앙의 중심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가족들의 가치에 나는 동화가 되어요. 그렇게 계속된 패배를 하게 되면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비치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깨어있지 못한 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51절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매정한 예수님? 네. 그런데 우리는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당장 앞에 처해져 있는 위기를 덮으려고 해요. 덮으면 이 아이가 왜곡이 이루어져요. 정의가 아니니까요. 선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공평함이 아니니까 이 아이는 왜곡이 되어져요. 그럼 가족이 망치는 거죠. 진짜 아이를 사랑하게 되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왜곡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인지를 하고 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될 것이다 인지를 하고 부모를 대해야겠죠. 이게 내 이웃을 때에 따라 양식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혈육의 정으로 덮어버리게 되면요, 어떤 이러시게 되냐면 나를 통해서는 다 화평해져요. 가족이요. 그런데 내가 빠지면은 분쟁이 일어나요. 왜냐면 내 중심으로 화평을 이끌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가정을 화평케 이끌어야죠. 나는 죽으면은 괜찮아요. 내가 죽으면은 가족이 분쟁이 되든 어떻게 되든 뭐 생각 안 해도 되지만 일단 당장은 살아오면서는 화평할 수는 있어요. 그럼 내가 죽으면은 당연히 내가 빠지니까 분쟁이 이루어지게 되죠. 왜냐면 내 중심으로 가정을 화평케 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화평케 하면 안 돼요. 말씀의 기준으로 화평케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죽어도 가족들은 화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영원하니까요. 이 부분을
보통은 잘 모르고 양육을 하죠.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양육을 했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교육을 했는데 왜 무너지는 거지? 이렇게 의문을 갖죠. 근데 가장 이게 본질적인 것을 빼놓고 말이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전쟁이 3파전 구조로 안 가요. 3파전 구조로 안 가고 두 파에서 싸워요. 5명이면 3파전이 가능하거든요. 5명이면 세 부류로 편을 이루어서 싸울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두 부류로 싸운대요. 영적 전쟁은 두 부류로 싸우는 거예요. 육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자, 영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자. 이 두 부류가 서로 싸워요. 3파전은 없어요. 중립도 없어요. 그래서 셋, 둘, 셋이 분쟁을 하게 된대요. 그게 영적 전쟁의 전쟁 구도예요. 53절에 보니까요, 이 전쟁의 구도는 아버지가 영적 전쟁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머니가 영적 전쟁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딸이 될 수도 있대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구도도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구도로 보니 동성끼리 구도가 이루어졌고요. 왜냐하면 남자는 남자의 언어를 잘 알아보고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여자는 여자의 말을 잘 알아보고 구분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혈육적인 정으로 이 분쟁의 긴장감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그것이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님을 우린 배웠죠. 그 주 안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피하지 않고 분쟁, 즉 구분을 짓는 거예요. 서로 언어가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오늘날 가정에서 오는 평안함이,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혈육적인 해결로 오는 평안함인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말을 하고, 가족이란 배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궁금함이 또 발생하죠.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두고 말씀을 하실까요? 밀접하고, 네. 항상 같이 하고, 생각을 모을 수 있고. 네, 아가페 사랑의 시작점은 가정이에요. 아가페 사랑의 시작점은 가정에서부터 와요.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흘러가요.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사랑을 나눌 줄 알아요. 반대로 사랑을 받지 않는 가정의 사람은 사랑이 결핍되어져요. 그래서 이상한 사랑을 하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잘못된 사랑을 또 표현하죠.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은 영적 전쟁도 무너져요. 교회에서 아무리 영적 전쟁을 세운다 하더라도 가정이 무너지면은 영적 전쟁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상대의 영적 전쟁은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가정에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이 또 만들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작게는 나, 크게는 우리 가정이 주님 오실 때 불로 휘몰아가 가실 심판대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요. 영적 전쟁을 늘 하고 있고 깨어있는 가정이면 가정일수록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지게 되죠. 계속 깨어있다라는 반증이니까요. 영적 전쟁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그거를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싸우고 있다면은 그거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왜 이렇게 저렇게 싸우는 가정이 있어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깨어있는 가정인 거죠. 보통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혈육적인 방법으로 화목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정을 돌보시도록 내어드리지 못해서예요. 가정은 내가 쉴 곳이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잘 건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말씀이 세워가도록 말씀대로 가도록 내어드리는 게 그게 가정을 건사하는 방법이에요. 가정에서 누군가가 말씀 앞에서 바로 선다면 혈육이 앞서지 않게 되죠. 오직 말씀이 앞서서 가정을 칼처럼 예리하게 파고들어 조각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혈육의 정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난도질 한다면 그때서야 하나님은 일하시게 됩니다. 가정을 말씀 안에서 세워지도록 다시금 말씀은 그 자리의 위치에 스스로 드시고 회복시키시죠. 말씀이 가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조각낸다면은 말씀이 가정의 중심에 서서 말씀이 우리 가정들을 이끌도록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이 전부 다 살아서 막 꿈틀꿈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같이는 못해요. 한 사람이라도 조각내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깨어 있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깨어져 가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니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가치로 이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영적인 가치로 이기는 방법은 나를 도구가 되어서 말씀이 스스로 주장하도록 기록된 말씀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에 그 전쟁이 승리하도록 인내하며 또 기다리는 일이에요. 그 말씀이 앞설 수 있도록요. 영적 전쟁은 내가 승리를 쟁취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말씀이 승리하도록 내가 도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내하는 전쟁이에요. 얼마나 오래 참는가, 이제 그 싸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육적인 선으로 접근을 하면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요. 말씀이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내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혈육적인 선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촉을 세워서 말씀으로 분쟁을 일으키고요. 말씀이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인내하는 것, 말씀에 숨는 것. 그렇게 해야지 가정이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싸우자고 달려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이죠. 누가복음 12장 58절에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법관의 송사를 하여 이겨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혈육적인 분쟁이 되지 않게 화해를 하되 영적인 문제는 분쟁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혈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을 짓잖아요. 그러면 나는 알아요.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화해하기를 힘써요. 그러나 영적인 것에서는 화해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찍어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내 이웃에게 어떻게 영의 양식을 나누어줘야 되는가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에게 영의 양식을 주는 것은 결국은 영적 전쟁이 하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이 평안하다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었음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깨어있어 영의 눈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칠게요.